우리 서천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기쁜 안식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뵙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 서천하고 가까운 대천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서천교회 와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이기호 목사님은 또 저의 아주 가장 친한 친구의 또 작은 아버지시고요.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에게 우리 교회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방학 동안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알려주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저희 친구 어머니도 계시고요. 또 너무 신기한 것은 오늘 소개드렸던 우리 정바른 선생님, 저희 중학교 동창입니다.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또 소그룹 전도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 서천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맛 좋은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형제들과 또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여러 손자 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한 손자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차리고 또 엄마 일을 얼마나 잘 도와주고 또 엄마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기특한 손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넌 어쩜 그렇게 엄마 말씀을 잘 듣니? 그때 손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엄마가 집에서 좋은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좋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해주시길래 그렇게 말을 잘 듣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어머니가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 좋은 말 할 때 방 청소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라. 여러분 어떻게 좋은 말 들었습니까? 아이가 말을 잘 듣는 이유가 정말 좋은 말 때문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좋으신 예수님처럼 내가 닮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제가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뭐였는가? 나를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너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서천에 맛집이 있습니까? 우리 서천에 맛집 한 군데 소개시켜 이렇게 준다면 어디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제 취향에 따라요. 네. 제 취향을 말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서천 맛집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천 맛집 베스트 10 하면서 나오는 것이 새안물 왕코다리.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겁니다. 금강식당 맞습니까? 네. 이게 몇 곳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맛집 좋아하십니까? 내가 맛집을 좋아해서 맛집을 가보기 위해 어디까지 가봤다, 먼 곳까지 가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강원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 밑에 지방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맛집을 많이 다닙니다. 돈을 쓰고요, 시간을 쓰면서 그 맛 좋은 식당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맛있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맛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시는가? 내가 신앙을 할 때 좀 재밌게 신앙하고 싶다. 좀 맛있게 신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좀 즐겁게 신앙하고 싶다. 맛집에 가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듯이 교회에 가서 정말 맛있는 신앙, 정말 기분 좋은 신앙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힘든데 그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는 그 교회에 와서만큼은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즐겁고 싶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그렇게 교회 생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가고 싶은 맛집이 있듯이 찾아가고 싶은 신앙 맛집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맛집의 그 승부는 뭐에 걸어요? 맛에 걸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그 신앙의 맛은 뭐에 승부를 걸어야 될까요? 믿음 좋습니다. 또 다른 생각 가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 좋아요. 어떤 교회 활동이 있어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신앙의 맛집, 그 신앙의 맛을 결정하는 그 비결과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신당동 떡볶이집 아십니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 떡볶이의 그 원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성은 마시오, 이름은 봉님. 여러분 신당동 떡볶이 하면요 딱 이 집이 가장 유명합니다. 마봉님 떡볶이. 1953년에 이 매장을 처음 시작을 해서 올해가 벌써 70년을 맞았습니다. 마봉님 할머니는요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놀라운 건요 돌아가시기 5년 전까지 즉 65년 동안 한 60여 년 동안 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 떡볶이 소스의 비법을 절대 말하지 않았대요. 돌아가시기 5년 전까지. 돌아가시기 5년 전에 그 비법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셨대요. 여러분 유명한 맛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뭐가 안 바뀌어요? 맛이 안 바뀌어요. 그게 맛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맛집은 신앙의 맛을 개발한 분에게 잘 배우고 잘 전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맛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재밌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너희의 원하는 그 즐거운 신앙의 맛은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 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을 하시면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자꾸 힘이 들고 뭔가 지치고 뭔가 맥이 빠지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신앙을 예수님한테서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자꾸 장로님들한테 배우려고 해요. 자꾸 신앙을 집사님들한테 배우려고 해요. 자꾸 신앙을 부모님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자꾸 신앙을 어떤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렇게 신앙하니까 좋더라. 신앙은 이렇게 해야지. 자꾸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하니 그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맛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쉼을 얻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신앙의 맛을 내시는 예수님에게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본연의 맛이 이어져야 신앙의 맛집이 되듯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시고 신앙의 맛을 내시는 예수님에게 신앙을 배우면요, 우리의 신앙의 맛이 달라집니다. 우리 서천 재림교회에 뭐가 달라져요? 신앙의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 예수님에게 배우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한 여인이 쓴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의 부름에 응하여 위대하신 감독자의 봉사 사업에 참가한 자들은 그분의 일하신 방법을 잘 연구해야 된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했더라, 저 교회는 저렇게 한다더라. 물론 배워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일하신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일하신 방법을 잘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교회가 저렇게 했더라, 어느 목사님이 저렇게 했더라, 어디 가니까 어떤 그 오후 어떤 활동이 이렇게 했더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한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을 기쁘게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참맛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맛집을 다녀간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맛집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 거기 맛있더라. 아, 거기 너무 좋더라. 오늘 우리 서천교회가 진정한 신앙의 맛집이 되면 이 교회를 찾아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할까요? 내가 서천교회 가봤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거기 분위기가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더라. 거기 신앙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더라. 그런 교회가 우리 서천 재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의 맛을 볼 때, 여러분 설렁탕집 한번 가면 냉면 한번 먹으면 자꾸 거기다 뭐 넣어요? 소금 넣고 겨자 넣고 자꾸 뭘 맞춰요? 간을 맞춰요. 여러분, 신앙의 맛집도 신앙할 때도 뭘 맞춰야 되는지 아세요? 간을 맞춰야 됩니다. 신앙할 때 간을 맞춰야 돼요.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우면 음식에 맛이 없듯이 여러분, 신앙도요, 간을 맞추면서 신앙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 삶의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건 무엇인가?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예수님의 영성을 지키는 그 예배의 자리를 예수님은 늘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보고 또 사복음서를 보면 늘 기도하시고 늘 안식일을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엉덩이가 무거워서 자꾸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예배보다는 자꾸 뭔가 나가서 활동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시요, 우리 예수님은요, 영성을 지키시고 선교를 지키시며 그 신앙의 간을 맞추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신앙의 간을 잘 맞추셔서 신앙의 맛을,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신앙의 맛을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마복님 떡볶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맛집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맛을 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맛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뭐 20년, 30년 오래 하면 그저 눈 감고도 요리하고 뭔가 쉽게 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마복님 할머니는요, 다음날 떡볶이 소스를 만들기 위해 새벽 2시에 출근을 하신대요.
그래서 근데 이 비법을 자녀들이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혼자 새벽 2시에 나가시는 거예요. 가서 떡볶이 소스를 몇 시간 동안 만들고 집에 돌아와서 주무시면 아침 일찍 며느리들,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떡볶이를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이 맛을 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뭐 한다고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신앙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아까 읽은 책 11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그들과 뭐 하셨다고요? 섞이셨대요.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눈 뜨면 그냥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여러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신앙의 맛을 내기 위해서 마음과 품성의 준비를,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맛을 알려주기 위해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이셨대요. 이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요. 제가 어느 교회 가는데 전도회를 준비했는데 잘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 소그룹보다 다른 소그룹의 구도자가 많이 와서 질투가 생겨요. 여러분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른 소그룹이 잘 되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샘이 나는 거예요. 괜히 기분 나쁘고 자꾸 비교하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볼 때에 그 유익을 소원하는 분이셨지 질투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섞이셨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꾸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쳐다도 안 보고 섞이지도 않으려고 해.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야. 우리 교회만 진리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을 정죄해요. 막 긍휼하게 여겨요. 어휴, 진리 없는 사람들. 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사람들과 섞이셨대요.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셨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봉사하셨다. 제가 우리 서천교회 보니까 반찬 봉사하는 거를 또 주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인지요.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뭘 얻으셨대요? 신임을 얻으셨대요. 신임. 그냥 나만 신앙 잘하고 그냥 이 신앙은 나 혼자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사람들과 섞이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으셨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 그 후에 뭐 하라고요? 그 후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 바뀌어 버렸어. 우리는 먼저 따라와봐 그냥 와봐.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맛을 내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노력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만큼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은 제가 2년 전 11월 26일 제 딸아이가 태어나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처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한 생명을 낳을 때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자연분만을 하기 위해 자연분만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골반에 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3번 잡아당겼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옮겼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수술 도구들과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기구들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은 굉장한 신비입니다. 동시에 한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의 탄생입니다. 오늘 우리 서천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이제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천사들이 돕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동정심을, 신임을, 봉사를,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분들의 노력과 준비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맛을 알려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맛집에서 맛을 내기 위해 여러 조리기구들이 필요하고 또 재료들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맛을 내기 위해, 신앙의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한 도구들이 있으셨어요. 재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주 아무한테도, 마복님 할머니도 안 알려주는 그 비결을 제가 그 신앙의 맛을 내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 댁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할머니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시래기국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댁에 가서 그 시래기국을 먹으면요, 제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 고향의 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요, 할머니의 그 시래기국이 잊을 수 없는 고향의 맛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쇠고기 다시다를 엄청 많이 넣으신 거예요. 어느 날 부엌에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시래기국에 다시다를 퍼 넣고 있는 거예요. 어쩐지 음식을 먹고 나니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다를 보니까 어떤 맛이에요? 고향의 맛이. 제가 왜 그 할머니의 고향의 맛을 잊을 수 없는가? 할머니가 고향의 맛 다시다를 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맛을 내기 위해선 뭘 넣어야 될까요? 다시다 넣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신앙의 맛에 무엇을 넣으셨을까요?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뭐 하는 거라고요?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깊은 맛을 내셨던 그 예수님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오늘날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사랑을 넣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지런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체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은요,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 시간에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신앙의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다 쳐다보시고요. 사랑합니다. 한번 보여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네. 아, 여러분. 아, 이제 그만하세요. 네. 아, 그만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아유, 정말 서천교회 우리 분들은 사랑이 넘치시네요. 아, 제가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하시네요. 네. 자,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얼굴에 사랑이 넘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할 때 얼굴에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요. 기쁨이 나옵니다. 아까 그 어머니가 좋은 말 할 때 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안식일만큼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좋은 말을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마음껏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맛집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맛집은요, 그 맛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맛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 맛집 표정 딱 적으니까요, 막 이런 표정이 나와요. 백종원, 한 조각 먹었더니 이야. 여기 보니까 이 유민상이라는 개그맨 맛이, 이런 좀 세속적인 표현, 맛이 질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늘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맛있는 거예요. 맛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맛집에 가서 그 맛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 돈을 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뭘 내면 되는가? 내 마음을 내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마음을 받고요, 그 사랑의 마음을 또 우리가 나눌 때에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다고요?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요, 음식의 맛은요, 내가 먹어야 행복한데 신앙의 맛은요, 예수님에게부터 사랑의 맛을 먹을 때도 행복하고요, 어찌된 것인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줄 때도 행복해요. 맛집은요, 나의 입안을 즐겁게 하지만 신앙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의 그 인생을 뭐 하게 한다고요?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어떤 맛집을 가길 원하십니까? 단지 내 입안의 맛을 즐겁게 하는 맛집을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즐겁게 하는 신앙의 맛집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맛, 그 신앙의 맛집을 이 서천교회, 우리 서천교회를 신앙의 맛집으로 만드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그 진리 안에 깨달음과 교훈과 기쁨과 또 만족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인애의 기별들을 그의 청중들에게 맞게끔 말씀되었다. 이는 그가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진리의 보화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에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 신앙의 맛을 전하는 예수님은요, 가장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그 신앙의 맛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사람들이십니까? 제가 한 번은 필리핀에서 제가 한국 학생들을 좀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좀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 학생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부모님이 다 신앙하고. 제가 그 학생의 부모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 부모님이셨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야, 너 부모님 얼만큼 좋아해? 그러니까 많이 좋아한대요. 어떻게 부모님 집에서도 좋으시고 교회에서도 좋으셔? 이러니까 갑자기 표정이 굳어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아빠는요, 교회 가면 좋은데 집에만 오면 소리 질러요.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대하는데 집에만 오면 저한테 맨날 혼내요.
집에서는 아멘하면 교회에서는 아멘하면 하는데 집에 와서 금요일 저녁에 핸드폰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매력적인데 집사님으로서는 매력적인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로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교회의 목회자로서 장로로서는 매력적인데 한 사람의 아내와 남편으로서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매력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매력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신앙의 맛을 매력 있게 알려주시는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시여,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나 교회 이웃들에게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맛을 매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맛을 배우면 내 인생의 신앙의 맛을 잘 낼 수 있고 우리 서천 재림교회가 신앙 맛집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맛을 예수님에게서 배워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에게 배우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신앙을 배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신앙의 맛을 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실 때 동정심과 필요와 봉사와 사랑의 마음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나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품성을, 믿음의 품성을 잘 준비하셔서 그 깊은 사랑의 신앙의 맛을 잘 내시고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신앙의 맛을 내라. 여러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교회보다, 그 어느 교단보다 가장 매력 있는 말씀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맛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 삶에 잘 녹아내므로 우리 서천 재림교회가 신앙 맛집이 되고 그 신앙 맛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298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만문에 기다려 계신 주를 지금의 모시잖아. 이 세상에도 워심하기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손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시네.
나아가오 사랑의 기쁨으로 주의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만문에 서 계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맛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과 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지내오셨던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의 깊은 맛을 알아가고 배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천 재림교회가 신앙의 맛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이 신앙의 맛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맛을 알려줌으로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